우리 인생은 아주 복잡한 것 같아도 이 두 가지 투트랙, 이 길을 어떻게 잘 반응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신자병법을 두 파트로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처럼 광야, 그 사막의 시간을 잘 살아남는 방법. 우리 인생에 광야, 그 사막 같은 고난이 올 때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과분한, 정말 넘치는 백향목 궁전 같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할 때 그 평강의 시간, 그 백향목 궁전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반응을 잘하면 우리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는 과분한 평강과 축복의 평안의 백향목 궁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올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됐어 이제? 오케이. 뭐 자꾸 찍어.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온, 정말 원치 않지만 찾아온 이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다윗처럼 잘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인생은요 반응이에요. 여러분, 날씨 같은 거예요. 날씨. 우리가 날씨를 조정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주어진 날씨에 반응하죠. 이렇게 더우면 뭐 양산을 쓰고 에어컨을 틀고 그늘에 있고 햇볕에 나가지 않고, 추워지면 패딩을 입고, 그저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그저 주어진 날씨를 우리는 잘 반응하며 살아가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은 부흥에 있는데 날씨가 맑을지어다, 비가 오지 말아라, 이런 분이 있으면 정말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린 날씨를 조정하려 하지 않아요. 주어진 날씨에 그냥 반응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어진 상황, 처지, 형편에 우리는 믿음으로 잘 반응해야 할진데, 어떤 사람은 평강의 백향목 궁전을 지나는 분들도 있을 터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 순간 다윗 같은 광야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줄 압니다. 그 시간을 잘 지나가시고 역전하셔서 여러분, 오늘의 그 모든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간증거리 되는 위대한 역전승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말씀을 다 소개할 수 없어. 오늘 책에 나온 딱 한 파트, 제가 시간만 한 두세 시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감사, 뭐 이런 주제는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고요. 오늘 우리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역사에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뭐 어쩌어쩌 하다 보고 또 일정을 막 조정해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만난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 하나님 역사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 이 시간을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줄 하나님은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종에 전하신 분도 하나님이실진데,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 있길 바라고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고난을 만났어요. 광야. 무슨 일?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 3일 만에 돌아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뭔가 기분이 쎄해.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남겨놓고 전쟁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왜 전쟁에 나가는데 그 위험한 전선에 자녀들을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물론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정복 전쟁 갈 때 부인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정복 전쟁 가운데 태어난 갓난아이가 10,000명이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진짜 사랑과 전쟁이야 이거, 완전 진짜. 하여튼 그런데 이 다윗과 부하들은, 이 여자들과 자녀들은 시글락에 남겨놓은 채 전쟁에 나갔다 돌아왔더니 오는데 뭔가 느낌이 벌써 막 시글락에서 벌써 연기가 막 보이고 가슴이 철렁해서 막 달려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말렉이라는 도적대들이 찾아와서 남자들이 없는 틈을 타서 무혈입성해가지고 이 여자들과 자녀들을 싹 다 사로잡아 끌고 간 처참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절망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럼 자기 부인을 잃었어요. 그럼 자기 자녀를 잃었어요. 생사를 몰라요.
얼마나 허망했던지, 여러분 방금 전까지 칼을 들고 여러분 전쟁에 나갔던 이 전사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이 상황에 얼마나 낙심했던지 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우는데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대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에게 막 찾아온, 불현듯 찾아온 절망의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 울 기력조차 남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 홀로 울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 있으셨죠?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고, 제 인생에 진짜 사람이 울 힘이 없을 수도 있구나, 너무 슬퍼서 울다 지쳐서 더 이상 울 힘도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처음 경험했던 게 요 앞인데, 내 첫사랑, 아주 유명했거든요. 우리 커플이 5년 사귄 우리 첫사랑이 내 군대 갔을 때 3년 후배랑 눈이 맞아서 제가요 전 세계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을 다 집회가도 유일하게 안 가는 데가 있어요. 저 수원 밑에 오산이라고, 재수없어서 안 가. 걔가 거기 사는데 그 아버지가 어디 통합적 장로 딸이었는데, 요 앞에 옛날 시외버스 터미널이 요 앞에 있었다고. 그죠? 나 또 눈물 나네 또. 시외버스 터미널 여기 있을 때, 요 앞에 있을 때 그 옆에 채플린이라는 커피숍이 있었거든. 거기서 헤어졌거든. 그래서 얼마나 울었던지 진짜 나중에는 울 힘이 남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철이 없을 때라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막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실망스러운 또 상처와 배신을 겪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다윗도 이렇게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더 이상 울 힘조차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그 장수들이 막 그렇게 울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몇 장 넘길 것도 없이 사무엘상 30장 오늘 읽은 요 장 안에서 뒤로 넘어가 보면 완전히 역전을 이루고요, 문제는 완벽하게 풀어져서 여러분 이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사로잡혀 갔던 그 모든 가족들을 다 구출해 올 뿐더러 아말렉의 전리품을 싹 끌어다가 이제 그 전리품을 이제 막 서로가 나누는, 이건 잔치자리, 아니 방금 전까지 울고 절망하는 초상집 같던 시글락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사건이 이 사무엘상 30장 한 장에서 다 나와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이런 역전이, 이런 반전의 드라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초상집 같고 눈물 나는 절망의 낙심의 그 밑바닥일지라도 이번 집회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초상집 같은 내 삶이 완벽하게 뒤집어져서 역전되어서 이제 잔치집이 되고 축제 현장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간증 제목이 되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지금 다들 공감하시면서 막 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막 믿음으로 막 아멘 하시는데, 저기 한 두 분 정도는 살만하신가 봐. 요즘 좀 괜찮은데 이런 분이 두 분 계시네. 내가 예언합니다. 이제 곧 옵니다. 이제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이런 절망과 낙심의 시간이 반드시 내 예상과 또 내 기대와 어긋나는 정말 슬프고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반드시 이 시글락 같이 우리에게 찾아올진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역전시켜야 다윗처럼 이 승리하고 또 역전시키고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도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호랭우글에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이게 세상의 성공과 승리와 역전의 방식이라면 여러분 믿음의 성공과 승리와 역전의 방식은 달라요. 아무리 시글락 같은 공포와 절망과 낙심과 분노와 슬픔의 시간을 만났을지라도 눈만 똑바로 뜨면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오니까 그래도 좀 약간 고상해 보이려고 분노와 슬픔의 시간의 시선 처리 이렇게 말씀 제목을 짓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설교 제목이 눈 똑바로 떠라 이거였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눈 똑바로 떠라, 눈 똑바로. 여러분 시선은요, 제가 20년 넘게 제 설교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많은 설교가 전 감사 설교더라고요. 감사.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설교가 시선이에요. 시선. 결국 신앙은요 시선 싸움이에요. 시선.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럼 뭐가 기준이에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하려면 기준,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될 거예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영적 신학적 정의가 있을 터이지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 믿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해석 능력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믿음이 좋은 게, 오늘도 여러분 채색옷이 찢겨지고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고 짐승처럼 팔려가고 그 무고한 그 보디발 그 돼지 같은 주인집 아줌마한테 막 유혹당하고 막 깜빵 가고 막,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간적, 감정적, 육체적, 상황적으로 해석하면 막 죽여버리고 막 어떻게든 그 막 머리카락 다 뽑아버리고 막 복수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 상황을 내 육체적, 감정적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지적 작가시지만 전능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이제 알겠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은 그때 당신 눈이 잠깐 돌았지만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당신의 자녀와 자손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을 통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군요. 그러니 나를 당신이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해석 능력이, 이건 인간적 해석이 아니에요. 감정적 해석이 아니에요. 상황적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의 해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거 막 나서 빠지고 막 절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살하고 막, 여러분 그러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은 조금만 잘 나가면 막 의시되고 갑질하고 꼴값 떨지만, 여러분 믿음의 반응은 그러면 안 돼. 오늘 주어진 상황을요 아무리 형통함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혀진 죄의 담이 있으면 그 잘나감 속에서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통곡하고 막 낙심하고 있어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례식장 안에서도 노래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족속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만날 수 없는 슬픔의 이별이지만 우린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또 다른, 그래서 천국의 삶의 시작이고 또 다른 생명의 소망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이면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소망에서 끝났어, 장례식이면. 하지만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노래 부르는 유일한 족속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왜? 해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거예요. 시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 여러분 손해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단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헌금하고, 순종하면 뭔가 손해 보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목회 50년 지켜보니까 순종하면 손해 보더라니까. 근데 이것은 단 제한적인 얘기예요. 단기적인 시선에서, 셔텀 포커스, 단기적인 시선에서는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뭔가 손해 보고 사는 사람들 같아, 그죠? 하지만 신앙은 단기적인 시선이 아니라 롱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눈앞에서는 분명히 손해보고 뭔가 침체되는 것 같은데, 상실되고 억울한 것 같은데, 저는요 우리 아버지 목회 이제 50년 이렇게 지켜보면서 수천 가정의 흥망성쇠를 보고 지금 또 전국 팔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 자녀, 그 자손들까지 어떻게 됐는지를 봐요. 거기서 내린 결론은 뭔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무서울 만큼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멋지고 까불고 막 약삭빠르게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유익 보는 것 같지만, 그건 숏텀 포커스, 단기적인 눈앞의 시선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한 대만 건너가도, 여러분 몇십 년만 지나가도, 여러분 한두 대만 자손들만 그 결과지를 봐도, 여러분 롱텀 포커스, 장기적인 시선으로 보면 분명히 믿음은 승리하고요, 절대로 순종이 복받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손만대가 축복받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오늘 시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절망적인 낙심의 이 시글락을 만났는데, 이 분노와 슬픔의 시간을 만났는데, 그 시간에 시선 처리, 영적인 시선을 잘 오늘도 고정하였기에, 영적인 시선 처리를 잘 하였기에 그는 역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도 그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선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이 역전하여 오늘도 이 시글락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뒤바꿀 수 있었던 능력의 시선, 첫 번째는 그 시글락을
거울 삼아. 뭐 삼아? 뭐 삼아? 네. 그 시간을 거울 삼아. 여러분, 우리는 분노와 슬픔, 절망과 실패, 질병과 가난, 상실의 그 시간을 우리는 거울 삼을 줄 알아야 돼. 거울은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회파되고 무너진 영적 세계는 없는지 잘 오늘도 검토하고, 오늘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이 없는지를 잘 반추하고, 오늘도 점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갖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공하고, 분명히 역전하고, 분명히 뒤집어진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더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모든 환란이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 다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이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요 지켜보니까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걱정하지 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실패가 실패로 끝난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제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모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는 아니다 라는 설교 제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실패가 다 성공의 어머니 아니에요. 어떤 실패에 반응을 잘한 것이 성공의 그 초석과 반석이 되고 기회가 되는 거지, 모든 실패가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실패를 반응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찾아온 환란을 잘 믿음대로 반응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전 드라마와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실패를 그냥 환란을 시간만 곰탱이처럼 잘 끌고 지나가고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시간을 만났을 때 막 그냥 그 시간을 뭐 삼아야 된다고요?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반추하고 내 신앙을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 그 시간을 오히려 창문 삼아.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의 돌을 던지고 혈기의 돌을 던지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그렇게 뭐라고 했어?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뭐 이런 말 많이 나오는 공동체나 가정이 있다면 이건 소망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불신의 반응이 딱 적당하게 드러난 게 바로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오늘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부하들의 반응이 바로 망할 놈의 반응이에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스톱. 오늘 다윗의 부하 백성들이 마음이 슬퍼져서 지금 누구에게 달려도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 하면서 돌을 들고 다 그냥 원망과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내려고 해요? 지도자 다윗에게 다 쏟아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악한 우리의 죄성이고 본성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실망스러운 결과와 절망과 뭔가 실패를 만나면 이럴 때 불신의 반응은 노력하지 않아도 뭐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하게 일어나는 반응들이 뭐냐면 항상 이 원인과 이 분노를 누구에게 표출하고 원망하고 뭔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돌 던지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고 배신감이 들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을 보면 서운하고 섭섭하겠어요. 야, 니놈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의 정체를 보려면 사무엘상 22장 보면 되는데, 여러분, 이 다윗 곁에 몰려든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죠? 사울의 정권, 유다 땅, 정상적인 사회 커뮤니티 안에서는 살 수 없는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들이 오갈 데 없어 다윗한테 몰려들어 다윗의 영도력과 다윗의 보호와 다윗의 공급으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는 자기 입장이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 거지. 여러분, 교도소 가봐요. 안 억울한 사람 있나? 다 억울하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오늘날 지명수배자 경제적 파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갈 때 어차피 이 정상적인 사회 이 커뮤니티 안에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 유다 땅을 떠나서 사울의 정적인 다윗 밑에 몰려들어 다윗의 보호 아래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요, 여러분 보호와 용도와 공급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뭔가 조금만 자기 기분에 안 맞고 조금만 지금 자기가 기대했던 것에 어긋나고 이렇게 실패와 아픔이 찾아오고 손해가 있으면 항상 이 악한 우리 죄성은 항상 돌을 들고요, 이게 아담과 하와부터 이 물려내려온,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인류 역사의 최초의 죄는 책임전가의 죄다. 아담아, 너 선악과 왜 먹었느냐?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고 있는데 왜 갈비뼈를 뽑아다가 아파 죽겠네, 막 이러면서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다. 여자는 저 뱀새끼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회개를 요구하실 때, 돌이킴의 반응을 원하실 때 우리는 맨날 이짓거리 하면서 망할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런 낙심과 절망과 혹은 분노와 배신감의 그 순간에서도 그는 오늘도 여러분 그 시간을 창문 삼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와 혈기의 돌을 같이 던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는 자기 자신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그의 인생이 돌이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한 방의 역전에서 여러분 뒤집어져서 여러분 역전승의 주인공이 됐다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자 설명해 드리면, 지금 다윗이 아까 얘기했죠. 자기 부하들과 전쟁에 나갔다 3일 만에 돌아왔던 이 사단이 났대. 그럼 어떤 전쟁에 나갔다 왔는지 보려면 29장 바로 전장 보면 아는데요. 그 1절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대요.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우리 다윗 장군님은 누구 편에 나가서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편에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닌 용사 다윗 장군님이 지금 블레셋 편에서 싸우려고 하다가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거니와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왕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여 오늘도 사울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 생각하여 오늘도 이 이스라엘과 가장 적국인 블레셋 땅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치 외교학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빵점짜리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서 안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가나안, 유다, 예루살렘이란 이런 지명들, 자 다시 한번 가나안,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이런 지명들은 단순한 공간적 지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 안에서의 가나안,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감정, 어떤 가능성, 어떤 확률에도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고 고수해야 될 영적인 영역, 신앙의 영역, 말씀의 영역, 순종의 영역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무리 사울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억울하고 힘들어도 다윗의 선택은 어땠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줄 때까지 그는 꼭 참고 유다를 지켰어야 돼요. 근데 너무 힘들게 하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형편으로 이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만 신앙적으로는 반드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사역만 내려놓으면 어떤 사역만 내려놓으면 살 것 같을 때 있죠. 뭐 또 나만 쓰레기요? 아니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어떤 때는 막 이 기도의 자리가 막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 있죠. 어떤 때는 그 예배가 너무 벅찰 때가 있죠. 그거 알아요? 그때가 당신한테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고 그 예배 그 말씀이 당신한테 가장 필요할 때 마귀는 그 자리를 뜨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예배만 떠나면 살 것 같을 때 그 예배가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때고 내가 이 기도의 자리만 벗어나면 살 것 같지 막 호흡이 터질 것 같지. 왜? 어떤 때 기도가 겁나 잘 돼. 막 기도가 잘 될 때는 막 한 10분 한 것 같아. 시계 보면 4시간이 숙지나고 그래요. 그죠? 3시간, 한 2시간 뭐 이런 거. 저도요. 우리 저기 울산에 그 온양이라는 그 시골 마을은 다른 건 다 좋은데 눈이 안 와. 내가 지금 20년 동안 2번 봤어요, 눈. 그것도 100년 만에, 80년 만에 내린 눈이래. 그러니까 저는 산기도 같은 거 가면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눈밭에서 막 눈 확 내려가 추운 겨울날에 그 막 달 떴을 때 밤새도록 졸면 저체온증으로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잠바 하나 입고 가서 돗자리 하나 딱 갖고 가가지고 가서, 여러분 우리 산기도 하신 분은 알겠지만 딱 자리를 먼저 잘 선점해, 잘 골라야 돼. 왜냐면 조금 기도할 때 좀 이렇게 평평해 보였는데도 약간 고바위가 있으면 기도하다 보면 1시간 정도 2시간 하면 허리가 아파서 못해요. 그러니까 수평을 잘 이렇게 맞춰진 데를 찾아야 되고, 또 여기는 보슬보슬한 땅 같은데 좀 기도하면 나무 등골 같은 거 튀어나오면 또 여기 아파서 못하고, 그러니까 평평하면서도 이렇게 잘 풀이 이렇게 포거나 이런 데를, 그래서 제일 좋은 데가 그 무덤이에요. 무덤, 묘지.
그건 알아서 수평 맞춰놓고 때를 깔아놔서, 그래서 전 묘지 앞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눈이 하얗게 내린 그 묘지 앞에 음악 돗자리 이렇게 두 번 접어 딱 엎드려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죽을 둥 살 둥. 졸면 죽는 거야. 막 밤새도록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해가 탁 떠오를 때 막 그 성취가, 그 승리의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막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딱 나오면, 여러분 아시죠? 그 한겨울에 눈밭에서 기도하면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로 무슨 컴퍼스를 동그랗게 근 것만 그 기도의 열기 때문에 눈이 한 1m, 1.5m가 동그랗게 녹아있어요. 그 아시죠? 다들 이 정도는 기도하잖아요. 이 정도도 안 하면 그 인간도 아니지. 그럴 때는요, 얼마나 기도가 재밌는지 막 기도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때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 좀 하려면 막 허리도 아프고 오줌도 마린 것 같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가스도 안 끈 거 같네 말이야. 가스 생각도 나고 막, 그죠? 그럴 때가 당신한테 실은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예요. 그럴 때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예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럴 때 그 직분과 사역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다윗처럼 사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종의 자리,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 비전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 뿌리내야 될 시냇가 같은 말씀의 순종의 자리를 내가 임의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잘 나가고 열심히였던 충성스러웠던 믿음의 용사도요, 오늘도 세상에 답을 구하고 세상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세상이 나를 살려줄 줄 알고 사람이 나를 살려줄 줄 알고 거기 가서 그지같이 생명을 구걸하며 가도왕 아기스 밑에 구걸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블레셋은 여러분 역사에서 조금 저 키프러스 저 섬에서 온 약간 해상 도적 부대가 이 팔레스타인으로 점령하면서 거기에 큰 성읍 5개를 세우죠. 그래서 그 5개 성읍의 연합체가 블레셋인 거예요. 그래서 왜 블레셋 얘기 나오면 이렇게 5개 성읍 얘기가 많이 나오죠. 가드, 에그론, 아스타롯, 나머지 2개는 집에 가서 찾아봐요. 내가 몰라서 안 알려준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필요해. 나는 어떤 부흥사들은 좀 약간 인간미가 없어. 몇 장 이러면 너무 인간미가 없어. AI요 뭐요. 저처럼 5개 중 3개 정도 알려주고 나머지 2분 집에 가서 찾아보면 되지. 하여튼 그러니까 나머지 기타 등등 이렇게 5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블레셋의 5성읍 중에 가장 큰 성읍이 가드인데, 그 가드의 왕의 연호, 왕의 칭호가 아기스인데, 그 가드 왕 아기스 밑에서 생명을 구걸하며 망명시청해서 그 밑에서 오늘도 생명을 구걸하고 살고 있던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지니까 자기를 지금까지 망명 받아준 가드 왕 아기스에게 충성심을 인정받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지금 자기가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칼을 휘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목전에 창을 겨누는 이런 미친 짓을 하다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여 기름 부은 다윗이 그런 영적 실패를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소동시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과 수령들이, 아니 우리가 저놈하고 어떻게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간단 말입니까? 왕이시여, 저놈이 어떤 놈인지 잊으셨습니까? 저놈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자가 아닙니까? 여기서 천천만만이 무슨 숫자예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 이쪽이 소망이 있구만.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가 만만이라고 칭송받던 자. 그럼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선 우리 아버지, 내 아들, 내 형제, 내 처노, 친구를 죽인 숫자가 만만이라 칭찬받던 자가 지금 자기 주인과 좀 사이가 틀어져서 우리한테 와 있지만, 저놈이 언제 마음 바꾸고 우리를 배신할 줄 압니까? 저놈이 전쟁통에 우리를 배신한 우리 목을 베서 자기 주인과 다시 화목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우린 저놈과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볼 때, 와 이거 잘못하다간 이게 다윗의 600명 부하 몇백 명 데리고 나가려다가 자기 수령과 방백들 전체 주력 부대를 잃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불러다가, 야 미안하다, 나는 너를 믿는데 봐라, 저 수령들 방백들의 이 지금 낌새가 심상치 않으니 너 절대로 조용히 돌아가서 다시는 그들의 눈에 거슬려 보이지 마라. 이렇게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막힐 때 있죠. 그죠? 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내가 정말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하나님 발목을 딱 잡으실 때 있죠. 그것도 축복일 때가 있어요. 나는 오늘 나가서 승리하는 게 내 인생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다윗은 이곳에 나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발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가 바라는 것들을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연시킴. 여러분, 지연도 복이야. 혹시 지연이 있나 혹시? 지연도 복이고 막힘도 복일 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전쟁에 나가서 진짜 아기스 왕한테 충성심을 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전쟁에 참여도 못하게 된 다윗이, 여러분 29장 8절에 아도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자, 이 말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사무엘상 29장 8절의 말씀 한번, 아니면 성경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9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 보세요. 스톱, 보세요. 자, 오늘 이 말을 읽는데 끔찍하지 않아요? 이걸 다윗이 요걸 빼고 앞뒤를 빼버리면 이게 진짜 우리가 아는 다윗이 한 말이라고는 아마 아무도 상상도 못할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가던 아기스한테 항변하면서 지금 누구를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기스를 오늘도 나의 주여라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얘기하고요. 또 더 끔찍한 거, 누구를 원수라고 칭하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과 백성을 내 원수놈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끔찍한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메시지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신앙은 내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신앙은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오늘 다윗도요, 항상 하나님 그 은혜의 장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의 용맹스럽고 믿음 있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으로 살았지만요, 오늘도 그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으면 그는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다윗도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은 교회들 청소년 청년들을 모아서 한 10년 넘게 이 캠프를 해주면서 어느 날 우리가 뭐 전주에서도 하고 여수에서도 하고 순천에서도 하고 천안에서도 하고 청주에서도 하고 막 파주에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집회 가면서, 야, 여기는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럼 그런 곳에서는 그 각 동네 이제 그 도시의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애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이렇게 잘 해주니까 목사님도 애들도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는 몇 천만 원씩 쓰면서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한 10년 만에 한 번은 저기 산골짜기 밀양에 아주 산골짜기로 데려갔어요. 정말 핸드폰도 안 떠지고, 그 가장 큰 기도원의 성전이 한 60평 될까? 한 200명 들어가면 숨도 어깨도 못 펴. 근데 거기다 한 300명 몰아놓고, 거기 강대상도 없어서 그 마을 해관에서 막걸리 박스 하나 이렇게 주워와서 거기서 서가지고 제가 막 설교하다가 조금만 이러고 있다 졸잖아. 그럼 여기 양동이에 물 떠놓고 그냥 물을 뿌려버려 다. 얘 때문에 연대 책임 옆에 있는 것들도 다 맞아야 돼 막. 그러면서 막 기도, 밤에 산기도를 갔는데 막 애들이 얼마나 밤새서 울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에 막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여자애들 여기가 막 닦아지는 거야. 내가 안타까워서 막 집사람이랑 돌아다니면서 골판 짓죠. 저기 박스 종이를 애들 방방 뛸 때마다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도 기도하면 점점 밀려가서 여자애들이 막 여기 상하니까 되게 안 좋지 않으니까 여기 막 피가 줄줄 나는데 내려오는데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피가 줄줄 막 좀비 마냥.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각 교회 전국에서 모인 각 교단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장작을 탁 캠프파이어 하면서 각자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에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 사역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자가 되라고 했더니 다음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막 줄래 죽겠다고. 그들 눈알을 보니까 진심이야. 이게 그 눈알이 연기였다면 그건 메소드 연기자예요. 진짜
눈알에 진심이 막 흘러 넘쳐. 제가 그 아이들, 내가 너희들의 오늘의 이 결심과 진심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진심일진데, 내가 그러면 활활 타고 있어서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 그 장작더미로 가서 제가 장작 하나를 끄집어냈어요. 던지니까 영원히 탈 것 같고 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장작더미에서 불타오르 시뻘겋게 타고 있던 그 장작더미를 떠내서 던지니까 불과 몇 초 만에 시꺼먼 숯댕이로 변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어. 너희들은 지금 은혜 받아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오늘도 상황 따라, 물질 따라, 형편 따라, 처지 따라, 가능성 따라, 직업 따라, 오빠야 따라, 내 꼬라지 따라, 사상, 이념, 진영, 논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조금씩 어기가다 보면 어느 순간 네가 있어야 될 그 영적 자리와 그 신앙의 자리를 고수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너희들은 이렇게 시커멓게 타버린 숯덩이 같은 처참한 꼬라지로 발견될 거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돌아가서 너희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뜨겁게 정말 신령하고 거룩하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그 뜨거운 강림의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존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정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가 아니라, 오늘도 있어야 될 곳에 뿌리 내리고 그 은혜의 영향력을 오늘도 여러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지, 어느 순간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상황과 타협해서 물질과 타협하고 감정과 타협하고 관계와 타협해서 내가 있어야 될 때를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난 언제라도 오염되고 언제라도 변질되고 언제라도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절대 신앙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난 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면 집회 다니면서 밥도 잘 안 먹죠. 그리고 사람도 안 만나죠. 제가 집회 초기부터 제가 우리 비서들 항상 꼭 다 데리고 다니고, 저는 호텔 방에 들어가면 호텔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호텔 방 문고리도 안 잡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13년 동안 방에 가둬놓고 그렇게 살려면 살겠어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부터 뭘 이렇게 유난 떠냐. 그래서 저는 절대로 내 자신을 믿지 않아. 그래서 절대 문을 누가 와도 안 열어줘요. 여러분, 30대 초중반부터 이런 사역을 시작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저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수행비서를, 여러분, 아내랑 집사람이랑 24시간 같이 다니는 것도 힘든데 비서랑 24시간 360 같이 다니다 보면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목포 집회를 뭐 몇십 번을 갔는데도 제가 맨날 머문 호텔이 똑같은데 그 앞에가 갓바위야. 바로 5분만 걸어가면 그 몇십, 50번, 60번을 집회 가도 연합성회를 2번 해도 그 갓바위를 못 걸어가요. 한 번도 호텔방 나오지 않고 누구도 문 열어주지 않고. 여러분, 이게 정말 루틴이에요. 집회 갈 때 어떤 집회든 강대상에 배부른 채로 올라가지 않고 금식하고 올라가고, 또 제가 어떤 집회 사역에도 매일마다 이렇게 딱 내가 일어나서 나와야 될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딱 먼저 50분 운동할 시간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에 20분 또 시간을 또 빼놔요. 그러니까 알람이 내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시간보다 50분, 20분 타임에 알람이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시간에 뭐 하냐면 맨날 아침에 어떤 사역이 시작, 어느 도시에 있건 저는 항상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벌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시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이걸 하루에 100번을 외쳐요. 그리고 이렇게 금식하면, 이게 저 자신을 믿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나를 못 믿으니까.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에 지금 망조가 든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연주가 조금 있는 분들, 직분을 좀 받으신 분들이 자기 신앙을 과신하기 시작하다 못해 여러분, 어느 정말 처참한 교회들 가보면 자기 신앙을 맹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나가면, 그 은혜 소멸되면 나는 다윗보다 훨씬 더 못한 오염되고 타락할 변절자가 될 수 있는 자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항상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목숨 걸고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열받아서 다윗이 투덜투덜 거리면서 전쟁에 나가서 뭔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다 그냥 안 되고서 기대대로 안 되고 투덜투덜 돌아와 봤더니 이 시글락에서 이 사단이 나 있는 거야.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불신앙, 신앙적이지 않은 반응은 분노하는 거예요. 막 열받는 거예요. 혈기내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욕하고 분노할 사람 찾는 건 얼마나 쉬워요. 처음에 나의 충성심을 의심하게 만든 그죠? 블레셋의 방백과 그 수령들한테 열받을 거고, 그들 얘기만 듣고 나를 전쟁에 참여시켜주지 않은 왕이 또 아기스가 열받을 거고, 돌아봤더니 장사에도 상도덕이 있지, 전쟁을 하려면 아말렉 이놈들, 남자들도 없는 틈에 비겁하게 와서 이렇게 아말렉한테 열받을 거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리더로서 좀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부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돌파할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그 부하들이 눈알이가 이상하더니 막 돌을 들고 덤벼.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 이런 분노할 대상,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울 대상, 혈기낼 대상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적 반응, 승리의 반응은 이러면 안 돼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뭐 삼아? 거울 삼아서 오히려 그 시간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무너지고 해파된 영적 상태가 없는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오늘도 막혀있는 죄의 담은 없는지, 오늘도 돌이켜야 될 회개의 오늘 기도 제목들은 없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도 이 시글락은 그에게 엄청난 영적 충격을 줘서 그가 거기에서 회복이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만 7절부터 다윗은요, 거기서부터 이제 제사장을 찾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종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그 삶의 결정을 맡기는, 이게 바로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오직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몰랐던,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뭐든지 묻고 또 묻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품에서만 만족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 주인이라고 불렀던 이 다윗의 모습이 다시 여기서 회복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제가 저들을 따라가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따라가라. 그럼 안 따라갈 거야? 자기 부인이 잡혀갔는데 안 따라갈 거야? 자기 새끼들이 잡혀갔는데 안 따라갈 거야? 뭘 기도해보나마나 따라갈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결론만 같고 선택의 결과만 같으면 다 같은 길인 줄 알아. 근데 우리 믿음은요, 오늘도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차피 기도 하나마나 무조건 A야. 그럴 때 있죠. 기도해보나마나 이건 무조건 A야. 그래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가는 A와 기도하고 가는 A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믿습니까? 무조건 A라도 기도하고 걸어가는 A가 돼야 된다고.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항상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여쭙고 그는 상황, 처지, 형편, 다른 사람들의 뭐 대다수의 의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것만이 자기 인생을 견인한 유일한 힘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유일한 엔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근데 그가 오늘도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세상에 구걸하고 세상에서 답을 찾고 사람한테 오늘도 굽실거리고 있을 때, 오히려 시글락은 그의 인생의 처참한 실패처럼 보였던 이 시글락은 오히려 그의 영적 상태를 각성시켜줘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거기서 정신 차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겸손한 진짜 다윗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 시글락에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젖먹이 어린아이는 어미 품에만 안겨있으면, 여러분, 상황이 지금 호스닥이 밑바닥을 치던
환율이 올라가서 지금 돌아봐요. 3남매가 유학 가자마자 환율이 치솟아서, 여러분 환율이 오르던 금리가 오르던 주식이 떨어지던 엄마 품에 앉아있으면 마치 온 우주를 가진 듯 평안해. 그런데 젖먹이 어린아이는 어미 품을 떠나면 온 세상을 잃은 듯 막, 엄마 품을 떠난 젖먹이가 롤렉스를 채워주면 한 이틀은 엄마 안 찾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엄마 품을 떠난 젖먹이는 온 우주를 잃은 거야. 이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밖에 없었던 다윗이 오늘도 잘못된 선택과 신앙적 결정으로 이렇게 볼썽사나운 회파되고 무너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히려 시글락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눈물 나고, 그때는 그렇게 서럽고, 그때는 왜 이런 시간이 나게 찾아왔는지 답답하고 눈물 났지만, 그때 그 실패 때문에, 그때 그 질병 때문에, 그때 그 고난 때문에, 그때 그 상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빚어진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저부터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평탄하고 평안할 때 오히려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할 때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 놀랬죠? 앞으로 2번 더 나오니까 뭐 죽어도 자기 책임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한 6명 돼요. 지금 바깥에 앰뷸런스가 와 있는데 7번째 희생자가 여기서 안 나오길 바라요. 분명히 예고했으니까.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 차려 다윗. 내가 너를 택하여 기름 부었는데 어디 세상에 가서 구걸하고 생명을 구걸하고 앉아있어.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시글락을 통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우리를 회복시킬 때가 얼마나 만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글락에서 여러분 백성들처럼, 불신앙자들처럼 그 시간을 창문 삼아 맨날 원망과 비판과 불평과 뭐 시시비비와 절망과 책임 전가와 막 이런 돌 던지지 말고, 그 시간은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를 점검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인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탄식처럼 자기 눈에 있는 큰 들보는 못 보고 너의 눈에 있는 티끌만 잘 찾아내는 시대야.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냥 힐난하고 비난하고 누구를 욕해대고, 자기의 들보는 찾지 못한 채 맨 남의 티끌을 공격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사람이 만일 범죄함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어떤 때 누가 형제들 가운데 범죄함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시시비비를 가릴 것도 무조건 잘못된 걸 누가 발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우리 청주 중앙수목교회 신령이에요, 안 신령이에요? 신령이죠. 그죠?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온유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 이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여러분, 사랑은요, 좋은 게 좋다고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알려주고 끄집어내두고 돌이켜주는 게 사랑이죠. 암병 환자는 그 암을 떼주고 수술해주는 것이 사랑이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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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잘못을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지적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엔 이 베이스로 우리 안에 깔려있는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는 무조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힐난하고 질타할 때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 그 죄보다 당신이 더 큰 죄야. 우리는 이 온유한 마음이 없는 채로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너무 겁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일 범죄함이 들어가는데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세상 사람 지적질로 끝나지 그 이상이 없어요. 야, 너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알지? 나 객관적인 거 알지? 막 이러면서 지적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네 자신도 한번 돌아보아. 너도 같은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성숙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잘못, 어떤 사람의 실수가 발견되면, 어떤 실패가 발견되면 우리는 일단 온유한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힐난하는 것에, 비난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우리는 내 자신도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나라고 별반 다를 수 있겠나? 나도 똑같은 처지에서 나는 어떻겠는가? 그래서 나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나도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약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오늘도 내 자신을, 내 영적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너무 분열하고 갈등하고 극단으로 나뉘어서 막 너무 힐난하고 비난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는요, 이 시대와 우리나라 조국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갈등의 고를 메워주고, 여러분 6.25 동란 그 이전에 일제 침략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갈라졌던 이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되게 그 갈등의 고를 메워주고 상처를 보듬어줬던 것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그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갈등의 그 고래, 깊은 고래 가교 역할을 했고요. 상처난 그 마음들을 위로하고 오늘의 발전을 일으킨 여러분 한국교회 그 위상을 여러분 우리가 되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오히려 분열과 다툼에 여러분 오히려 원흉이 되고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정말 누군가의 잘못이 발각되었을 때 신령한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 자신도 돌아보고 살펴보아 나도 시험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판단의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심판의 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심판할 수 없느냐?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온전히 아는 거예요. 온전히 알게 되고 그 사람 그 상황을 온전히 알게 되면 사랑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온전히 아시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니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니 감히 판단하고 쉽게 평가하고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판단하고 뭘 비판하고 뭘 심판하고 뭘 우리가 평가를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용기, 너무 두려움 없이, 너무 겁 없이 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재판관 노릇, 심판장 노릇하기를 너무 겁 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도로를 한 남자가 운전하며 출근길을 매일과 같이 똑같은 길을 운전하며 이제 출근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어요. 막 출근하고 가 있는데 자기가 맨날 루틴처럼 아침에 이제 음악 방송을 이렇게 막 틀어놓고 맨날 라디오 방송을 딱 그 채널에 맞춰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한 남자가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맨날 듣던 음악 방송이 갑자기 탁 멈추고 긴급 속보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몇 번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도로로 차량 한 대가 역주행 중이니 그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긴급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번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 한 대가 그 길을 계속 역주행 중이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긴급 속보 브레이킹 뉴스를 듣던 그 운전자 갑자기 그 뉴스를 듣더니 팍 웃는 거야. 아 웃기고 자빠졌네. 겨우 한 대뿐이라고? 내가 보니 300대도 넘겠는걸? 이런.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여기 청주지? 20분 후에 여기서 막 빵 터진다. 인데 그놈이 그놈인 거야. 아니 오늘 아침에 쭉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초입부터 막 빵빵 막 쌍라이트를 켜고 왕왕 막 차들이 비껴가면 어이씨 내 길을 잘못 든 거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이야,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어찌 이렇게 오늘따라 역주행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냐, 이러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건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한 7, 8년 전인가 우리 애들이 제 생일 선물로 사다 준 책 제목이 재밌어요.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 책 제목이 모니카 비트블럼, 산드라 리프케스라는 독일 저자 2명이 공동 제작한 아주 간단한 책인데요. 제 구성이 재밌어요. 14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챕터마다 이렇게 뭔가 정거장 같은 거, 그러니까 한 정거장 1챕터, 2챕터 이렇게 챕터가 열리면 그 챕터에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만날 법한 진짜 재수없는 막 진짜 막 짜증나는 그 인간들, 그런 모델들이 한 챕터당 한 명씩 나와요. 와, 그거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힐링이 되는지. 야, 사람 사는 세상 똑같더만요. 독일 놈들도 똑같더만. 여니까 내가 다 아는 사람이 한 명씩 나와. 어머, 이거 김집사 얘기네. 이거 박권사네. 박권사가 독일에도 있었구나. 어찌 그렇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한 명씩 딱 있는지. 야, 세상 사는 거 똑같더만.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인간들은 어디나 있구나. 너무 행복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막 너무 행복하게 13장을 읽었다. 마지막 마지막 챕터를 딱 여는 순간 이 예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죠. 내 옆에 유단스럽게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 많은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이상한 놈은 아닐까? 왜 이렇게 역주행한 차들이 많아가 아니라 혹시 내가 역주행 중은 아닐까? 라고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반응이 없을 줄 몰랐어요, 목사님. 나 진짜 내가 얼마 전에 2주 전에 분당에서 이 설교했더니 막 빵 터졌거든. 청주는 영 다르네. 근데 좋은 설교자는요 회중을 탓하지 않는 법이에요. 지난해인가 얼마 미국의 텍사스 달라스에 사우스웨스턴이라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설교학이 유명해요. 근데 사우스웨스턴 설교학 박사가 나온 거예요, 한국인이. 근데 설교학 박사가 논문을 들고 찾아왔어. 이게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께 이걸 논문을 헌정하려고 갖고 왔대.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를 펴보니까 설교학 박사가 박사 논문에 마지막 장에 Thanks to my preaching teacher, Pastor 안호성 이렇게 써 있더라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다 좋아. 내가 볼 때 목사님도 좋고 뭐 다 성가대 좋고 다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 안 놀래. 뭔 얘기를 해도 눈알만 깜빡깜빡하지. 이 정도면 은사를 받아서 안 놀래는 은사가 있어. 뭘 얘기를 해도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한번 놀랄 분들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설교학 박사가 그래서 어떻게 나를 설교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 두 부부를 오라고 그래서 내가 알마니 정장을 하나 딱 맞춰주고, 그리고 그 부인은 버버리로, 사모는 버버리로 싹 한 벌 맞춰줘서 이 옷에 어울리는 목회를 하십시오.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좋은 설교자는 저는 이렇대. 회중의 수준을 탓하지 않아. 이건 내 잘못이요. 뭐 감동이 없으면 이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전 오기가 승부욕이 있어서 저한테 20초만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여기에 딱 적합한 예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 올 테니까 물 한 잔만 마시고 정신 좀 마지막까지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20초만 시간을 좀 주셔요.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게 만들지 못하는. 좋았어요. 자, 이것도 안 되면 저는 이제 할 수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경상도 분인데 성질이 불같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평생 이 호랭이 같은 경상도 할아버지한테 맨날 잡혀 사는 거예요. 그 폭언과 폭행으로 평생을 고단한 삶을 사셨는데 이제 80이어서 꼬부랑망태가 된 그 할머니는 여전히 그 할아버지의 그 불같은 성질에 언제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단한 거예요.
요즘에는 더 할아버지 화가 돋구는 일이 많아진 게, 글쎄요, 할아버지가 성격이 너무 급하고 불같은데 할머니가 점점 나이가 먹으니까 귀도 어둡고 반응이 느려지니까 뭘 얘기를 하면 빨리빨리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리액션이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거기에 더 열받아서 화를 내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도 괜히 별것도 아닌데 할머니가 뭐 이렇게 반응이 없지, 열받아서 아침부터 짜증나, 야! 상을 확 엎었대. 와장장장장장장 막 김치가 떼지고 막 콩자반이 굴러다니고, 그날따라 왜 괜히 조기를 2마리 커가지고 조기가 갑자기 벼룩박에 팍 붙어 조기 눈알이 튀어나오고 내장이 처참하게 벽을 타고 조기가 흘러내리고 있고, 할머니는 나이 80에 구부러진 허리로 흩어진 김치를 주워서 내 인생아 내 팔자야 하면서 개수대로 가서 너무 서럽고 너무 처참한 자기 인생이 한탄스러워서 울면서 설거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좀 마음이 좀 짠하고 안 된 거예요. 원래 그러실 분이 아닌데 죽을 때가 되었는가 일생 처음으로 할머니한테 화해를 청하신 거예요. 원래 그럴 분이 아닌데 할머니가 이렇게 울고 이렇게 끄덕 그러니까 미안했는데 뒤에 가서, 우리 경상도의 화해는 헛기침이요. 이러면 이게 화해예요. 이게 경상도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머니가 이렇게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할멈, 아까 미안했어. 내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저기 내가 아까 너무 했구려. 그러니까 지금 기분 풀고 울지 말고 이따가 점심일랑 자네 좋아하는 칼국수나 먹으러 갑시다. 용기 내서 얘기한 거. 근데 할머니는 또 그냥 우리 뭐 대꾸가 뭐 아유 열받. 할멈, 내가 미안하지 않는가? 이따 칼국수 먹자니까. 할머니가 속 터져. 내가 이런 열을 받겠어. 저 할망구가 귓구녕이 처박혔나? 내가 몇 번을 얘기하는가? 이따가 내 칼국수 먹자니까.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아유 알았슈 내가 몇 번 대답을 해요. 귀청 떨어지겠네. 알고 보니까 귓구녕이 막힌 건 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이제 됐네. 처음부터 이걸 할걸. 청주에 와서 산드라 리프케스가 뭔 말이야. 이렇게 된 거야. 할아버지가 이따 아이고 어쩐 일이라. 알았어요, 고마워요. 해가 서쪽에서 뜨건데. 할멈, 아이고 알았다고 하잖아요. 할멈, 아이고 귀청 떨어지겠슈. 몇 번 대답해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분노하고, 야 니들 고맙다. 야 나 니들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닌데 여기 누님들 형님들을 막 웃겨주려 했는데 니들이 반응해서 좋다. 야 우리는 분노하고 맨 막 비판과 이를 가며 원망의 돌을 들고 다녀요. 막 이게 잘하는 줄 알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때가 와서 모든 것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내가 정의롭다가 나는 공정하다 의롭다 집어던진 그 돌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수치당하고 부끄러울지.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용기 있는 자들은 오늘 내 손에 있는 분노, 원망, 누군가를 향한 비판과 그 정죄, 비난의 돌을 여러분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시간에,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 시글락 같은 실패와 이 환난의 시간을 뭐 삼아? 거울 삼아 나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 이 시글락을 안경 삼아, 뭐 삼아? 안경 삼아 지금까지 내가 놓치고 살아갔던 이 평안함과 평탄함 속에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시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역전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함을 주셨을 때
평안함을 주셨을 때 그 평안함과 평탄함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더 똑바로 바라봐야 할 텐데 우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히려 주신 그 축복 가지고 그냥 그 물질의 축복 가지고 그 평안함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관계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런 그 건강함 가지고 막 그냥 놀러 다니느라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뒷방 노인네 취급하며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글락이 찾아왔습니까? 그 실패와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는 우린 반드시 그 시간에 내가 삶의 분주함과 복잡함 속에 흩어지고 분산된 내 마음과 시선을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모두어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아까 여러분, 절망적인 시간이에요. 정말 낙심할 조건밖에 없어요. 6절에 보면, 자, 6절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6절. 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돌을 두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다가오고. 자,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은 누구 바라봐요? 이때 여러분, 내 눈앞에는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막 그냥 공격하며 비난의 돌을 던지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은 누구 바라봤대? 그 다급함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봤대요. 만약에 다윗의 시선이 사람에게, 상황에, 처지와 형편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절망, 한숨, 낙심, 서운함, 섭섭함, 배신감, 이런 복수심, 혈기 따위로 그 마음이 가득 찼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사람 보지 않아요. 상황 보지 않아요. 오직 그 시간에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과 용기를 얻어 그 삶을 역전해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시글락을 만났을 때는 오늘도 내가 너무 평탄하게 걸어가면서 놓치고 살아왔던, 여러분, 우리 그럴 때마다 너무 하나님 사업에 복을 주시면 사업하느라고 바쁘다고 하나님 일을 등한시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일이 우선에서 멀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때 작게 찾아온 시글락 같은 이런 실패와 아픔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고 내 눈앞에 사람들이 있어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선의 전환이 우리를 인생 역전으로 이끌고 오늘도 근심거리를 간증거리 만들고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으로 뒤바꿔버리는 놀라운 전환점과 여러분 역전의 발판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찬양, 전 약간 그 옛날 찬양을 좀 좋아해요. 요즘 찬양들은 너무 세련되고 너무 멜로디가 어디 있나, 어떤 세상 노래와 견주어도 비교해도 뭐 꿀리지 않을 만큼 좋아. 근데 내 청주 중앙수목교 오니까 약간 내 스타일이에요. 근데 왜 세상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이런 찬양들 들어보면 좀 약간 안타까운 것은, 좀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 사람 중심의 이런 가사와 멜로디들이 어쩌면 찬양이 본연의 이런 목적을 이탈한 찬양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솔직히 조금 촌스러워도 약간 트로트 필이 나도, 솔직히 옛날 찬양들은 이거 뭐 하루에도 나 이런 건 200개도 만들었어.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죽음을 선파하려며 생명을 뭐 이렇게 맨날 생명을 바치고 심장을 피를 흩뿌리고 막 그래. 하여튼 그런데 멜로디는 약간 트로필 나는데, 뽕필이 나는데 그 가사의 깊이는요, 나는 옛날 찬양들이 참 공감이 많이 돼. 여러분도 그러세요? 요즘 찬양들은 따라올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이런 세계와 깊은 공감이 있어. 옛날 찬양들은 이런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스톱. 보세요. 여러분, 진짜 공감되지 않아요? 사람 보고 세상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결국 누구 봐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비로소 진짜 만족이 있어요. 다윗이 사람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면 섭섭한 뿐이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가
그 다급함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바라보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분 바라봐야 살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냥 마치 갈증 속에 탄산음료처럼 그냥 사람이 답이 될 것처럼 보여요. 제가 한번 우리 아들들이랑 사막을 한번 여행을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글쎄 요 앞에 보여, 그냥 해변이. 근데 얼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야 따라와, 아빠랑 가자. 아빠 갈 수 있을 것이야. 야 걱정하지 마. 아빠는 특수한 부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때 우리 아들들이 맨날 그래. 아빠 어릴 때부터 아빠는 왜 군인 아저씨 옷 입은 사진이 한 장도 없어? 아빠는 정보 쪽에서 일했기 때문에 평생 비밀 유지를 해야 돼. 거짓말은 아닌 게요, 저는 공익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청주 우체국 있죠? 청주 우체국에서 다른 사람은 사단장상을 받잖아. 저는 일 잘했다고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정보통신부에서 일했으니까 정보 쪽은 맞아. 막 오뚜기, 독수리, 저는 제비, 발차계, 특수계 그래서 애들은 아빠는 정보 쪽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걷다가 가도 끝이 없어. 진짜 눈앞에 보이는데 가도 결국에는 중간에 완전히 탈수가 돼가지고 나중에 막 긴급콜을 해가지고 그 레스큐 차량 있잖아요. 그 구호 차량들 밖 8개 달린 거 사막에 막 꺼가지고 우리 겨우 살았다. 질질 끌려가는데 그 상술인지 뭔지 그 차량이 도착한 곳이 앞에 매점이 있는데 코카콜라 병콜라 있잖아. 거기 살얼음이 싹 떨어지는 그 그림이 있고 앞에 콜라를 막 파는데 우리 애들이랑 눈이 도는 거야. 가가지고 그냥 막 계산도 안 하고 막 그냥 콜라를 마시는데, 와, 그 갈증이요, 막 콜라를 마시고, 우와, 진짜 생명수 같대. 이제야 살겠다 막 먹는데, 여러분 그 갈증이요, 이 코카콜라를 마시니까 처음에는 쫙 풀린 듯 하다가 이내 너무 갈증이 있는데 콜라를 마시고 갑자기 이 식도가 붙어버리는 것처럼 진짜 갑자기 더 큰 갈증이 와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절대로 코카콜라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잠시 잠깐은 위로가 되고 평안이 돼. 그렇잖아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그냥 땡겨. 저기 박건사 저기 자기만 알아야 돼. 그 김집사 그거 싸가지가 없지 않냐? 막 이러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셨겠지. 얘기하니까 막 마음이 코카콜라 마시는 것처럼 막 시원해, 후련해져. 그죠? 막 너무 재밌어. 한 2시간은. 그리고 집에 들어가. 그럼 그게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고 막 마음이 평안해요? 아니죠.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뭔가 찜찜하니 핫핫하니 괜히 얘기했나? 그 박관사 입도 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 가봤더니 온 교인이 다 알아.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은요 잠시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어도 절대로 답이 없어요. 답이 절대 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어떤 게 좋은 선택인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 하고 싶은데 할까 말까. 제가 모든 면에서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을 고를 수 있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팁을 드린다면, 할 때 좋은 것과 하고 나서 나중에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할 때 좋은 것보다 하고 나서 나중에 좋은 게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밤에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한 10시 집에 들어가서 막 돼지같이 라면을 끓여 먹어. 돼지처럼 막 라면 먹을까 말까 막 고민하잖아. 막 야식을 그 돼지처럼 막 밤 10시 넘어서 라면을 끓여 먹어. 그러면 라면은 그래서 먹을 때 행복해요? 그 다음날 행복해요?
먹을 때 행복해. 그 다음날 어제 라면 먹길 잘했다. 막 깨우네. 이래요? 라면은 먹을 땐 행복해. 이 맛이지. 그 다음날 괜히 먹어서 되게 밤뜨기 됐어. 막 버티 말면서 돼지같이. 여러분 이거예요. 할 때 그 시간이 즐거운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좋은 것. 저는요, 어제 제가 좀 약간 오버페이스를 했는지 실은 저의 여러 가지 루틴이 있는데 어제 나도 모르게 막 제가 성격이 좀 이래. 누가 우리 당회장 목사님, 장로님들이 자꾸 어제부터 잘한다 해줘. 이렇게 잘한다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눈알이가 돌아서 막 목숨을 걸어요. 막 진짜 누가 잘한다 좀 해주면 어제 진짜 여러분 잘 못 느끼셨지만 나 마지막 진해까지 끌어나와서 나 여기서 순교할 뻔했어. 여러분 장례 치를 뻔했어. 진짜 나 거의 막 끝장까지 갔어. 집에 호텔방 갔는데 막 우리 수행비서가 새벽 2시까지 막 주물러주고 그리고 나서도 하루에 운동을 여러분 3시간을 여러분 50분에 8km씩 3시간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오늘 3시간 여러분 이렇게 힘든데도 오후 집회하면서도 오늘 3시간 했게 안 했게요? 했어요. 진짜 어디 5년 동안을 매일 3시간씩 이렇게 뛰는데도 야 사람이요 이 트레드밀 그 러닝머신 내 스태퍼 천국의 계단 그거 오늘 앞에서 한 40분을 오늘 한번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막 내가 나한테 그냥 야 어저께 그렇게 하고 오늘 2번은 했잖아. 2시간 했는데 40분을 묵상했어요. 40분을 5년을 매일같이 3시간 운동했는데도 할 때마다 즐겁게 올라갈 데가 없어요. 오늘도 전쟁이에요. 전쟁. 내가 이걸 나이 50 쳐먹고 이거 올라가서 이게 무슨 부귀영화 보겠다고 올라가서 둘 이렇게 지금 하다 온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 하면서도 계속 8km 해야 되는데 오늘은 7km만 해도 되지 않아? 6km? 5km 이렇게 자꾸 막 타협하려고 그래. 그런데 너무 힘든데도 8km를 50번 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면 진짜 여기 땀이 막 흥건해. 땀이 흥건하면 저는 한겨울에도 이렇게 운동하고 항상 찬물로 샤워를 탁 합니다. 그러니까 욕조에 있는 호텔은 욕조에 찬물 아예 받아놓고 막 운동한 다음에 막 땀이 막 범벅이 됐을 때 그 찬물 확 들어가면 찬물 확 뿌리면 막 그냥 도파민이 그냥 확 시끄러워. 으악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니까 형님. 으라차차. 운동은 할 때는 더럽게 힘들어. 하고 난 이후가 행복해. 여러분 좋은 거는요 할 때가 아니라 하고 난 이후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기도는 할 때보다 하고 난 이후가 좋잖아요. 집회는 와서 이렇게 참여할 때보다 그 이후가 더 좋잖아요. 돼지같이 라면 끓여 먹는 건 먹을 때만 좋잖아. 눈알이 밤탱이 돼가지고 막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 찬양도 참 메시지가 좋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한번 2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 그분이. 근데 비로소 내가 지치고 고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 실패하여 모든 걸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그렇게 친한 척하고 내 주변에 모여 있다가도 내가 필요 없어지고 내가 실패하면 다 손가락질하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다 떠나. 그런데 다 떠나서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때도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끝끝내 포기하지 못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나와 함께 가자. 사랑, 내 딸아,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사랑하더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도 그분을 바라봐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와 신들도요, 자기를 추종하는, 자기를 믿는 그 대상들을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맺어주시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다 자기의 추종자들을 어떻게든 그 위에 군림하고 복종시켜 그들에게 어떤 고행이나 수행이나 어떤 것들을 착취하는 게 목적이지,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들을 사랑하는 나의 신부라 불러주시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시며, 그것도 대단한, 전율이 덥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아는 것도 대단한데,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대단한데 나를 질투하신대. 갑자기 BTS 슈가가 전화가 와. 오늘 뭐 킥보드 타다 걸렸대더라. 정국이가 전화가. 나 군대 가 있을 때 다른 아이돌 좋아하면 안 돼. 막 정국이가 비가 나한테 전화 온 것도 대단한데, 뉴진스 하든지 뭐 도대체 누굴 해야지 감독을. 자, 송가인, 자, 임영웅, 아무나 해. 그냥 나훈아, 남진, 자, 아무나 해봐. 그 사람이 날 아는 것도 대단한데 나에게 질투를 해. 너 요즘에 송대관 좋아한다며. 뭐 남진이 와서 뭐 이러면 얼마나 대단한 거야. 나를 아는 것도 대단한데,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대단한데 나를 질투해. 와, 이건 너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저 BTS 같은 것들하고는 비교도 안 돼. 미안해, 이건 잘못해. 자 편집. BTS 같은 분들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이해관계 속에서 유익에 따라 그냥 그래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럴 뿐이 아니라 질투할 만큼 사랑하셔서 내가 다른 거에 막 그냥 빠져 있는 꼬라지를 못 봐. 이게 진짜 사랑이야, 찐 사랑이야. 그래서 권사님 남편분이 402호 아줌마를 자꾸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그럼 아유 당신 오지랖도 넓구려. 그래 502호도 예쁘던데 막 이래요? 402호를 막 계속 아줌마를 쳐다보면 어이구 인간아 또 아이고 알았어 그러잖아. 절대로 내 사랑은요, 다른 걸 바라보는 걸 용납을 못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 진짜 사랑하는 걸, 우리가 돈에 빠져서 관계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서 끊어. 막, 알았어요 하나님. 어찌 보면 나에게 찾아온 오늘 그 눈물 나는 시글락이 하나님의 옆구리 꼬집음일 수도 있어요. 어이구 인간아, 또 뭐 어디 보는 겨? 또 어디 보는 겨? 아이고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께 내 시선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조금씩 분산된 시선을 용납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 마음과 시선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다른 곳에 마음과 시선이 가 있으면 하나님 뭐 그러다가 나중에 뭐 나도 봐, 이게 아니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402호 보고 있는 남편 마냥 시글락으로 옆구리를 꼬집어서라도 그 시선을 다시 당신께 돌리고야 말아요. 왜? 사랑하니까. 절대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찬송가 진짜 456장 너무 감동적인 찬송가 있잖아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주여. 찾지마. 그 거짓말이요. 그냥 한 얘기요. 네. 오, 청주 사람들은 여전히 순진해. 그냥 한 말이요. 미안해. 내가 거짓말했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절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시선이 다른 것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저런 분들 잘못하면 사기당하고 다단계 끌려가서 옥장판 4개 사오고 그럴 분들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세상 보지 마세요. 사람 보고 세상 보면 결국 실망해요. 하나님 바라봐야 만족함이 있어요. 우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탄식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정말 제가 제일 믿고 사랑했던 한 가정한테 제가 목회 인생에 진짜 가장 큰 배신을 당해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한 8년 됐나? 진짜 그때 공황장애하고 우울증까지 와서 저 진짜 그때 청주 집회할 때네. 진짜 무섭더라고. 이 마음의 질병이란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지붕에 가득 쌓여있는 눈이 마지막 눈 한 송이에 팍 무너지듯이 그때 진짜 도저히 힘들어서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점점점 마음이 막 우울증이 오고 막 공황장애가 오는데 어떤 데는 막 숨이 안 쉬어지고 관절이 막 꺾이고요. 그 어느 날 이 무서운 게 내가 이렇게 청주에서 집회하고 호텔에서 누워 있는데 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뭐 노래 리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알고리즘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 생각을 읽는 거야. 유튜브 알고리즘이 찾아내 뮤직 리스트가 플레이리스트가 뭔지 알아요? 자살하고 싶을 때 듣고 싶은 노래. 이게 틀어진 거야. 내가 거기서 정신 팍 나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날 제가 밤새도록 호텔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버틸 힘을 주세요. 오늘 버틸 힘만 주시면 내가 최선을. 그때 10시간씩 집회하고 살았어요. 방송하고 막 집회를 쉼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약속드리기를 하나님 내가 이거 반드시 이겨내서 이 말씀으로 제가 꼭 설교해서 죽어갈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그때 써놓은 설교 제목이 제가 저한테 했던 말인데 너 죽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난 죽고 싶다. 마음속 나도 모르게 죽고 싶다. 여러분 당신 죽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해서 다시 멋진 삶을 사시면 돼요. 마귀는 자꾸 내가 죽고 싶다고 자꾸 되뇌이게 만들어요. 우리 죽고 싶은 거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지. 하나님 만나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그 믿는 도끼에 발등 껴 막 그 배신감에 섭섭할 것도 없어. 그거는 자기 자신의 무능을 스스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배신감에 막 엉엉 울면서 아직도 기도 수첩을 보면
똑같은 수첩인데 제가 이제 그 강박증이 있어서 어떤 좋은 걸 발견하면 그거 떨어질까봐 막 똑같은 걸 몇 개를 스킨 로션도 막 20개씩 사놔야 되고 막 그래요. 그거 떨어질까봐. 수첩도 똑같아요. 신대원 때 벌써 한 20여 걸 똑같은 수첩인데 쌓아놓으면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딱 넘어져요. 고해.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 때문에 기도 수첩이 눈물로 불어 터져가지고 이렇게 이게 울은 거야. 이렇게 똑같은 수첩인데 거기서 항상 넘어져. 그럼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인간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었다고 막 가슴을 치며 강대상에서 얼마 울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지혜를 주시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도끼를 믿으니까 발등 찍히는 것이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등신이야. 도끼를 왜 믿어? 여러분 도끼의 구조를 물리학적으로 보세요. 그 구조적으로 도끼가 안전한 대칭 구조가 아니잖아요. 정말 불안전한 비대칭 구조의 그 도끼를 왜 기대다가 찍히냐고. 이건 도끼가 잘못한 게 아니라 도끼한테 기댄 내가 잘못인 거예요. 그죠? 도끼는 그 구조상 내가 기대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기대고 싶으면 쇼파를 사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기댈 곳에 기대야지. 여러분 사람은요 도끼처럼 내가 기댈 의존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닌데 우리는 실수하는 거예요. 도끼를 믿고 의지하다가 발등이 찍혀 정말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맨날 울며 살아. 하지만 그것은 내 잘못이야. 도끼를 믿으니까 발등 찍히는 거야. 사람과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만족감이 없어요. 오직 쇼파 같은 정말 내가 의지해도 좋을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공감하시죠 모두 다? 물론 그 뒤에 갑자기 느닷없이 동남풍은 왜 부는 건지 서북풍은 왜 불어야 되는 건지는 집회 끝나고 우리 당회장님한테 여쭤보시고 전 여기까지 영성이 안 돼서 여러분 하지만 우리 앞에는 분명히 공감해요. 평안히 길을 갈 때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만족감 있고 실패하고 섭섭함 뿐일 때 여러분 그 시글락은 다시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힘과 용기 얻는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시글락은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문제의 크기, 사태의 심각성, 우린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봉착한 위기의 심각성이나 사태의 심각성이나 문제의 크기에 관심이 한 번도 없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때 그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 그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에 거기에만 관심이 지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내 눈을 드리고 내 시선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려고 지금 준비 중인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시선을 잘 떠야 돼. 시선을.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있고 뒤에는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철병거가 막 옥죄어와 이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솔루션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좀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솔루션은 하나님의 해법은 항상 보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보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말고 처지 보지 말고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문제를 만나면 이게 신실함이고 이게 성실함인 줄 알아. 홍해 만나면 홍해 깊이 재고 앉았고 여리고성 두께 재고 앉았고 골리앗 키 재고 앉았고 미디안 블레셋 군사 머리 숫자 세고 앉았고 우린 이것이
심각한 환난과 고난을 대처하는 되게 성실함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좀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좀 서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테니 너는 나를 좀 봐. 나를 좀 봐. 나 좀 바라봐 하시는 하나님의 애원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경상도에서 지금 20년 넘게 살면서 이제 가장 오래 산 곳이 이제 경상도가 됐는데도 참 사람이 그래요. 이상하게 저는 경상도 말이 입에 안 붙어. 얼마 전에 만난 그 골프장 캐디는 대전에 살다가 지금 2년 반 됐다는데 완전 경상도 아지매요. 막 경상도 사투리를 얼마나 잘 쓰는지. 저 20년이 돼도 경상도 말을 못 써요. 그래서 성도들이 약간 서운해. 목사님 어째 막 20년 돼도 막 경상말 한번. 그리고 제가 청주나 대전이나 전라도 집회 가면 막 충청도 말을 엄청 쓴다는겨. 그리고 막 서운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작정을 하고요. 내가 한 몇 년 됐어요. 부활주일 기념 설교를 우리 부산 여자 우리 집사람한테 감수를 얻어서 사투리 버전으로 다 썼어. 원고를. 그래서 막 너무 생각만 해도 웃겨 죽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완전 경상도 사투리로 막 연습을 3개월 동안 막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막 그랬더니 성도 재수없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해. 이제 지들이 시켜놓고 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경상도 사투리는 입에 안 붙는데요. 경상도 말 중에 되게 강력한 말이 있어요. 요거 하나만 해도 웬만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영국에 가보면 cheers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런던에 유학할 때 cheers, 우리 건배할 때 cheers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cheers는 인사말도 되고요. 버스기사한테 아침에 cheers, 뭐 감사합니다, cheers 이런 말처럼 경상도에도 그 강력한 말이 있어. 좀. 이 말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세요? 좀 이게 다 다른 말이에요. 이게 다 다른 말이래요. 이 좀만 잘해도 뭐 대화가 다 통한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시글락 속에 정신 못 차리고 또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통 붙들고 막 그냥 정치질하고 그냥 들라고 있는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경상도 말로 한마디만 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좀 가만히 좀 그래 가만히 좀 있어. 그럼 나를 봐라.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의 고난에서 또 원망하며 또 모세한테 아주 습관성이에요. 돌 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독이 퍼져 죽어가요. 이거 심각한 위기예요. 막 독이 퍼져 죽어가는 그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솔루션을 주신대. 여러분 아시죠? 장대 높이 노뱀을 달아 그것을 바라보면 살찌라 하셨더니 진짜 21장 9절에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거니와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 때 사는 거예요.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니라 오늘도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가능성 확률 따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예수님. 여러분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 문제는 다양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의 상황 처지를 다 몰지라도 100문의 1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100가지 문제에 한 가지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가 답이에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또 저 소리. 그럼 목사가 뭔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구슬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기도가 답이에요. 예수님 바라봐야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인간적인 인본주의 해결책을 줘야 고마워요. 만약에 하나님께 정신 똑바로 차려라. 독이 퍼질수록 물린 부위에서 심장에 가까운 쪽을 꽁꽁 매고 입에 상처가 없는 자가 쪽쪽 빨아 뱉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잎사귀가 세 갈래로 갈라진 풀이 있을 것이니 그걸 자연인처럼 뽑아다가 빻아가지고 3일 동안 붙이고 뛰지 말아라. 이러면 다 해요. 아우 할렐루야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럴 거예요. 근데 얼마나 편해. 쳐다보면 된다는데 야 어떤 것들은 고집스럽게 그걸 끝까지 안 쳐다보고 죽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왜 안 쳐다? 죽어도 안 쳐다. 내가 내 성을 간다.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 이러면서 끝까지 안 보고 죽어.
그런 인간, 이게 재앙이에요. 우리는 어떤 벌을 받아야 재앙이 아니라 그 완악한 마음이 재앙이에요. 돌이킬 줄 모르는 그 완악한 마음이 저주예요. 이미 그게 형벌이에요. 우리는 죄짓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돌이킬 마음 주시잖아요. 부끄러운 마음 주시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셔서 우린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데 또 나 죽음을 쳐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값없이 하등 종교로 갈수록, 여러분 종교들, 저 잡신들 하등 종교로 갈수록 자꾸 뭔가를 요구해요. 뭔가 고행이나 수행이나 물질을 요구해서 뭔가 솔루션을 주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그냥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면 된다는데, 하등 종교의 사람 그런 걸 싫어해. 오히려 지금부터 앞구르기를 3,000번 하고 코끼리 코를 20바퀴 돈 다음에 외다리로 20분 견딘 놈만 살려주겠다 그러면 그걸 또 해서, 근데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는데 그건 안 해. 여러분, 이게 문명의 위기예요. 이 시대는 이 더러운 인본주의 문명의 위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성이, 인본주의 이런 지식이 답인 줄 알아. 여러분, 지성은 답이 아닙니다. 말씀이 진리죠. 여러분, 과학과 이성이 진리가 아니라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요즘에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얼마나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냐면, 목사님이 선악과 먹지 마세요 그러면 다 먹어. 그래놓고 오히려 저기 황금알 동치미 막 이런 데서 의사 선생님이 가운 입고 나와서, 자 여러분 절대 선악과 드시지 마세요. 이번에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먹어. 목사 말은 안 듣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백문의 일답, 예수님 바라보면, 쳐다보면 살찌라 하셨던, 진짜 쳐다본 적 다 살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바라보셔야 될 때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내었어. 왜? 엘리사 목사님 죽이려고.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침공할 때마다 뭔가 다 알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서, 야 이거 누가 첩자 스파이가 있나 보다 그랬더니 왕이셔. 그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신이 침상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안 쓰고.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침공하려면 누구부터 죽여야 된다? 엘리사부터 죽여야 된다. 웃기잖아요. 아람 왕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불신자인데 주의 종과 말씀을 믿어, 그 능력을.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왕인데 주의 종과 말씀을 안 믿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 시대에도 여러분 반복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아람 군대를 총출동해서 막 도단성을 다 에워싸서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당하게 막 다.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사환이, 엘리사의 부목사 사환이 그 상황을 보고 절망하는 거야. 막 죽어나 자빠지는 거야. 와,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절대 답이 없어. 문제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해서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음에 그는 절망하고 있어. 그런데 웃긴 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환은 절망에 죽어가는데 엘리사는 담담해. 왜? 엘리사는 겁세포가 없어서? 엘리사는 두려움을 못 느껴서? 아니죠. 똑같은 상황인데 볼 줄 아는 거예요. 엘리사는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반응을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건 나보다 상황이 좋아서 그래요 라고 얘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 똑같은 형편, 똑같은 문제에서도 반응이 이렇게 달라져요. 한 사람, 보지 못한 사람은 죽어 절망, 낙심하고, 보는 사람은 당당해. 엘리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청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눈이 열려 있을 때는 문제, 사태의 심각성만 보이더니 영의 눈이 열리죠. 지금까지는 문제가 큰 줄 알아 낙담하고 절망했는데, 영의 눈이 열리자 지금 나를 우겨싼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파병하신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부족한 종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한 가지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의 눈이 활짝 열릴 때
지금까지는 내 문제의 심각성과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벌벌 떠며 절망하고 있었지만,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영의 눈이 활짝 열리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내 사태보다 훨씬 더 크신, 내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 나를 위해 도우시려고 파병하신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불병거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곳에 가득함을 바라볼지어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함을 보게 될지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릴 때 여러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역전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 20장의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 세 나라의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자 그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으니 그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저들을 상대할 능력이 없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여기서 이 강력한 기도 한 방에 그 자리에서 그 심각한 나라와 민족의 위기는 역전되는데,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대항할 수 없고 어찌해야 할 줄 알지 못하겠사오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진퇴양난의 위기가 아니라 사면초가 사방팔방이 여러분 우겨쌈 당하듯, 여러분 세상의 문제로 여러분 옴짝달싹 못하며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심각해도 여러분들 우겨싸움할 수 없는 곳이 있으니 바로 하늘입니다. 세상의 군대는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에워쌀 수 있을 터이지만 절대 하늘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앞이 깜깜할 때, 그때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잊지 말고 오직 눈을 들어 이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역전승의 발판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 이루어지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이시기에, 상황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처지와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소망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늘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믿음을 가득 담아 하나님께 선포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